예,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 아들을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들 끌어 버리지 않겠느냐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명절에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기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인생의 시험과 이런 것들 이겨나갈 수 있을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버스가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고속도로에 차가 앞에 이제 밀려 있는데 큰 버스가 이제 그냥 막 돌진해 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승용차들이 다 찌그러지고 그래서 많이 다치고 죽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블랙박스 영상이나 이런 거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와 이게 뭐 탱크도 아니고 승용차를 완전히 뭉개면서 나오는데 대부분 다 버스 때문에 승용차에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그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저게 말이 되나? 운전사가 돌았나?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일들이 졸음운전하는 버스 운전자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트럭이나 이 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큰 차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졸아가지고 그래서 작은 차를 받게 되면 그 작은 차에 있던 사람이 이제 다 죽는 거죠. 실제로 졸음운전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음주운전으로 다치는 것보다 훨씬 많답니다. 졸음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4.5%가 되는데 음주운전 사망률은 2.6%, 거의 한 75% 이렇게 졸음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졸음운전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거의 만취 상태 운전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누가 졸음운전하고 누가 음주운전합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려고 하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살인자라고 하고 지금 다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졸음운전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합니까? 그렇지 않고 졸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밤을 샜든지 이렇게 하면 멀쩡한 것 같은데 깜빡 졸면 그 시간에 몇 초 안 되는 동안에 큰 사고가 나고 하는 이런 걸 보여줍니다. 졸음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2시간 운전하면 한 15분 정도는 휴식을 하고 또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반드시 쉬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신 시험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또 왜 이기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 주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 1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어떻게? 그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 요한에게서 물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놀라우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회개에 이르게 하는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세례로부터 생명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이 세례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리셔서 이건 너무 자연스럽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으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막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라고 하더라도 가장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시험을 다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모두 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각종 시험을 당하기 마련이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말하자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 이런 테스트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시련이나 아니면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귀로 말미암는 유혹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1절에 마귀가 하는 것이고 3절에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5절에서도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데려다가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하죠. 8절도 마찬가지고 10절에는 예수님이 그의 정체를 다시 밝히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마귀가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탄이고 마귀고 이 뱀이고 이 옛부터 시험하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고 마귀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본문 2, 3절에 보면 그렇게 시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탄과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시험도 결국 끝에 가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 죄로 말미암는 유혹으로 넘어진 것을 압니다.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어떤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절과 3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해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시험에 들었다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괜히 시험에 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 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말은 그래 하는데 실제로 이유가 다 있죠. 사연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한 후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줄이니까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이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배가 부르신데 전혀 줄이지 않으신데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줄임을 면하라 하면 끄떡도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40일을 줄이신 후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이 줄임을 면하라, 이렇게 할 때 이게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빠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죠. 왜? 돈 때문에 당장 아프고 병원비를 내야 되고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교묘하게 유혹하는 손길을 뻗을 때 그 평소 같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 이유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에 유혹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적이 공부를 잘 못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컨닝은 해야 되겠고 성적은 올려야 되겠고, 이런 어려운 형편에 누가 친구가 꿰일 때 컨닝의 유혹에 넘어갈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 핑계가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유혹을 배부른 사람은 받지 않습니까? 부자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배부른 사람은 음식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배부른 사람은 더 맛있는 것을 못 봐요. 더 예쁘게 잘 꾸며진 식탁에서 먹기를 원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과 좋은 음악과 분위기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여전히 먹는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부자들은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부자들이 욕심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등하는 사람들은 컨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1등하는 사람들이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유혹에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공부 잘하고 그냥 공부해서 1등하면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1등 하던 사람이 누가 유혹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한 가지 갖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갖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절박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 이것이 탐심이고 욕심이죠. 성경에도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아내가 없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고 밧세바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것에 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이고 사람이 죄인된 것이고, 그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회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욕심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여러 경우가 되고 시험에 넘어지는 제일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구하고 더 구하다가 욕심을 내다가 더 예쁜 것, 더 멋진 것 그렇게 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뒤에 이어지는 이 타락한 사람의 욕망처럼 육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의 꾀임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내게 절하라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힘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네한테 쉬운 길을 줄게.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좀 요령 있게 해서 이렇게 나와 타협하자.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결국 다 잘 될 거다. 아무도 모를 거다.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꾀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욕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욕구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그것을 넘어서 안전하기를 원하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보호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넘어가면 인정받는 것, 자아를 실현하는 것, 내 가치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면서 그런 뿌듯함과 명예 그리고 자기를 실현한 것 같은 그것을 구해서 나아가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 정확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아담이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본 것과도 연결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우리가 먹을 때 처음에는 배가 고프니까 먹죠. 주림을 채우면 이제 더 음식 욕심이 안 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더 예쁘게 잘 차려서 먹고 싶은 겁니다. 그게 안목의 정욕이죠. 보암직한 것을 원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면 이제 더 이상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내가 거기서 먹었다. 비싼 집, 유명한 집, 맛집, 누가 갔던 집, 또 누구와 함께 먹었다. 대통령과 함께, 워런 버핏과 함께 내가 식사를 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생에 자랑할 것을 구하는 거죠. 명예를 구하고 그런 것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이런 욕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시험에 들도록 하는 이것이 세상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짓이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것이고,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의 제일 근원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줄이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또 안 줄인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예쁘게 혼나게 먹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먹은 그걸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이 배고픈 사람이든지 돈이 적당히 있는 사람들이든지 아주 부자이든지 다 자유하지 못하고 전부 다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그거죠. 평안한 길뿐만 아니라 힘든 길이 있고, 기쁜 일만 아니라 슬픈 일이 있고, 유혹과 시련이 없는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여러 어려운 유혹과 시련을 만나는 때가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제 막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도 사탄에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시험을 받으신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런 시험을 피할 수 없는데, 당연히 제일 어렵고 시험에 넘어갈 그때에 사단이 탁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그것으로, 또 배는 부른데 또 뭐 더 원하는 것이면 그것으로 쫙 메뉴를 차려놓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이 사탄이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시험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험당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훌륭한 분들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든지 우리 교회에 저든지 우리 선생님이든지 유명하고 훌륭한 참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든지 다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저분은 이겨낼 것이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악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인사 주지가 비구니와 아주 타락한 일을 벌여서 뉴스에 나오고 쫓겨나고 하는 것이 지금 신문에 났습니다. 너무 안 됐죠. 고소하고 뭐 잘 됐다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진짜 존경받는 삶을 살 때 불교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야 저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구나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타락하는 것을 보고 연약한 것을 보고 우리가 한편으로 참 사람이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불교에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와 모든 종교적인 영적인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집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강도사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달성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신실하게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아이고 저분은 날마다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시는데 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시험 받으시면 넘어지는 것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시험에 대해서 그럴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런 일들이 갑자기 닥치더라도 우리가 놀라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래서 이런 모든 핑계가 있고 심지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느냐. 다윗도 시험에 빠져서 넘어가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겠노.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 성전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도 맨날 넘어지고 시험에 자빠지고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노. 우리도 그렇지 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님이 패배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시험을 광야에서 이기시고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십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에베소서 6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같은 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같은 맥락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시고 18절에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우리 처음에 1절에 본 것처럼 어떻게 할 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실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예.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될 것입니다.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님의 세례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니까 주님이 능히 이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 시험이죠.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첫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최초로 하신 일이 금식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인도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셨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힘들고 어려운 유혹과 시련의 순간에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봐야 마귀에게 시험이나 당하고 그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사탄 마귀의 공격을 주님께서 이기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달성교회가 이제 새 교회당을 짓는 일을 앞두고 있고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6층까지 다 올라갔고 이제 기도하신 대로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봄에 우리가 들어갈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입당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당연히 기도하죠. 또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리하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대감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들어가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순탄하고 아무 일도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않습니다. 예, 반드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애써서 힘들게 지어놓은 우리 이 건물을 향해서 입을 떼고 불평을 하고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저러냐, 좋기는 좋은데 요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이고 저걸 왜 저래 좀 아쉽네, 온갖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새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애써 수고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힘쓴 사람들이 마음에 낙심되고 힘든 시간 들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당이 너무 큰데 우리는 적은 숫자인데 들어가서 이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하고 할 때 마음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전도를 위한 열심을 내고 서로 격려하면서 강권해서 이것을 채우자 하고 최선을 다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교회당만 지어놓으면 뭐하노 하면서 전도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이 시험이 닥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충만할 때는 반드시 닥치는 이런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충만한 주의 성령으로 이런 마귀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그 꿈을 꾸시고 이길 수 있는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육체 싸움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궁리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요렇게 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모여서 계획을 짜고 요렇게 하면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면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좋은 길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른 말씀을 따라 시험을 이깁니다. 올바른 말씀을 따라 시험을 이깁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길 때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 6장에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가 시험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시험도 그렇게 이기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신명기 8장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를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들이대면서 시험하는 거죠.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참담한 시험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크게 망하는 것이 자기가 성경을 안다고 교만하게 될 때입니다. 이단이 사실은 그렇게 나오죠. 똑똑하고 지혜로운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심지어 아주 명쾌하게 풀어 가르치는 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그 사람들이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나 장로나 원사가 넘어질 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아는데 그들이 넘어지면서 심지어 말씀을 붙들고 잘못 생각해서 넘어질 때 오히려 훨씬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6장에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그를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없으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시험이 없다 이렇게 가르칠 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칠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다시 성경을 살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다시 성경 말씀을 살피고 올바른 말씀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와 능력도 주시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가르치신 그것이 우리 삶에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붙들어서 이 시험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붙드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모릅니까? 성령님을 안 붙들어도 우리는 시험에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몰라도 시험에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올바로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그거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에 넘어집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무슨 얘기했습니까? 왜 버스가 승용차에 돌진을 해서 사람들 죽고 다치게 합니까? 조니까 그런 거죠. 졸면 안 되는 걸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왜 좁니까? 피곤한 거죠. 몸이 약하고 힘이 들고, 그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안 졸고 싶은데 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어지는 1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있죠. 오른쪽 벽에 있습니다. 우리 계속 붙여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함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깨어서 동행하는 것이 잘 모르게 됩니다. 괜찮은 것처럼 그래 안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그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걸 모르지 않았는데 아이고 내가 바보같이 왜 그렇게 했을까? 깜빡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졸음운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졸아가지고 내가 돌았나 보다. 그 사람들이 그래 다치고 죽었구나.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이 나고 깨어 기도하면 성령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나도 내 혼자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넘어지게 됩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죠. 약해서 넘어지게 된다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틈을 주는 것은 잠시 잠깐 방심할 때 주는 겁니다. 언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성령님을 딱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딱 붙들지 않으면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 사역의 최초의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최후의 이 땅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서 이 시험을 이겨라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당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여기 수창동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마지막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축구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5분, 마지막 5분에 골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긴장하지 않아서, 아직 몸이 덜 풀려서, 피곤해서,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그때가 제일 넘어지기 좋은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40일 금식하고 줄일 때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죠. 화가 나고 분이 날 때 그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옆에 사람이 계속 짜증나게 할 때 우리의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두면 폭발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죠. 토요일 밤에 주일을 준비하지 않고 놀다 보면 주일날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많이 아는데도 그런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기어다니는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가지고 뒤뚱뒤뚱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하는데 아직 잘 못 걸을 때, 나는 잘 걷고 뛴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막 달릴 때, 근데 피곤하고 힘들고 다리가 아프고 지칠 때 툭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거죠. 조심조심 걷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붙듭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넘어지고 괜찮겠지 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과 말씀을 붙들 때 넘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마침내 반드시 이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죠. 11절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1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지금 박항석 감독이 어디입니까? 베트남을 이렇게 아주 잘 인도하고 진짜 국제적인 그 랭킹을 베트남 국가대표팀이 쑥 높여놓고 이렇게 이제 이달 바로 얼마 전에 은퇴를 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월드컵 4강까지 같이 가봤으니까 선수들을 데리고 가능한 겁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건 어려운 일인데 가본 길을 가는 건 그래도 가능하다. 요래요래 갈 때 이런 일들이 있고 요걸 이겨내면 요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요렇게 준비하면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대학교에서도 아주 똑똑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는지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와, 이걸 모르노.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똑똑해서 너무 쉬워서 딱 보면 아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냥 시험 받으신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되시는 세례를 받으셨고 그것을 이겨내시죠. 시험을 받으실 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시험을 받으시지만 예수님이 이겨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시험을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고 그것을 아시고 이겨내신 그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손잡고 인도하시면서 지금은 요걸 조심해야 될 때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왔고
이런저런 힘든 시간을 견뎌온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했고 넘어진 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넘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시면서 조심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해라. 성령님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정신을 차려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둘 공간은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떠나야 되는 거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마귀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입을 것을 주십시오. 안 주면 내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주님 내게 아름다운 것을 주십시오. 멋진 것을 주십시오. 그거 안 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못 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을 구원하시오.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일입니다. 마귀의 일이 아니라 천사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주님의 성령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때 주의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고 정신을 차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오히려 승리의 복된 시간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마침내 이길 때 이 약속하신 성령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2019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에 있던 사람들은 5월달 그 전날 삼성 라이온스가 키움이랑 붙어가지고 박한희 선수가 9회 말입니까? 역전 2루타를 쳐서 완전히 뒤집고 승리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가 났는데 박한희 선수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무리를 빚었다 그런 이야기하고, 그날 조금 지나서 바로 박한희가 은퇴를 발표했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났었습니다. 19년 동안 선수로 애를 쓰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음주운전으로 불명예스러운 은퇴를 하게 된 거죠. 사실 한 1년만 더 그 해만 마무리하고 진짜 요즘 누가 하는 것처럼 은퇴 투어 경기도 하고 막 이렇게 충분히 얼마든지 할 만한 선수였고, 진짜 영구 결번까지도 뭐 꿈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확 무너진 겁니다. 그 전날 밤에 승리한 기쁨에 뭐 파티한 게 뭐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날 아침에 아이를 태워주고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그거 안 났으면 또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음주 측정하니까 그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와서 문제가 되고 바로 그냥 은퇴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이래 안 했으면 하는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박한희 선수 한 1년 반 지나서 지금 다시 삼성의 코치로 해서 다시 옷을 입고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죠. 아, 그때 잘했으면 훨씬 좋았겠죠. 아름답게 멋진 그런 날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날 음주사고로 그가 죽어버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날 잡혀서 불명예 퇴진은 했지만 안 죽었잖아요. 또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 일들을 그냥 하다 보면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야,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정신없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술을 마셨는지, 왜 그렇게 졸았는지, 왜 그렇게 방심했는지.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가정이, 우리 달성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마침내 최후의 승리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감당할 만하도록 또 겸손하도록 주님만 붙들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되면 훨씬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긴 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시험을 잘 이겨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설 명절에 우리가 아무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승리하고 또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달성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